9월 30일 수요일. 오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상처가 있습니까? 아니면 상흔이 있습니까? 얼마 전 미리 10월에 개봉할 부활, 그 증거라는 영화를 보았습니다. 의도치 않게 미리 영화 내용을 언급하겠습니다. 그 영화 속에는 상처와 상흔의 차이에 대해 설명을 합니다. 상처는 몸을 다쳐 부상을 입은 자리죠. 현재 고통스럽고 아픈 느낌을 고스란히 가지고 있는 자리입니다. 여전히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흔은 상처를 입은 자리의 흔적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상처와 상흔 중에 어떤 것을 가지고 있어야 할까요? 오늘 고린도후서 4장은 바울이 상처와 상흔에 대해 뚜렷이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8절과 9절을 보면 바울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며 박해를 받고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전혀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으며 버려지지도 않고 망하지도 않았다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복음을 증거하기 때문에 수없이 많은 환난과 고통 속에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오히려 이렇게 고백합니다. 10절입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바울과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상흔입니다. 상처는 여전히 고통받고 여전히 아프고 괴롭고 절망스럽지만 상흔은 그러한 상처가 나은 것을 의미합니다. 즉, 상흔은 부활의 흔적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생각나네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렇게 고백한 사람은 예수님과 동일하게 손에 못자국이 난 사람입니다. 예수님과 똑같이 옆구리에 창자국이 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이는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부활한 사람은 반드시 그 증거가 남습니다. 그 흔적이 남죠. 상흔이 존재합니다. 오늘 바울은 상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혹시 오늘 이 시간 괴로움에 몸부림치고 계십니까? 혹시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고난과 어려움 속에 괴로움으로 살아가시는 분이 계신지요? 혹시 낙심과 절망 가운데 어둠에 쌓여 어찌할 바를 모르고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눈을 감고 저를 따라서 선포해 봅시다. 괴롭고 절망에 빠지고 죄로 인해 허우적거리며 슬픔과 괴로움에 고통스러워하는 나는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면서 나도 함께 부활하였습니다. 이제 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습니다. 이제 아무것도 보잘것없던 나, 질그릇과도 같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보배가 담겨져 있습니다.
주님이 나의 생명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낙심하지 않죠. 우리의 육체는 날마다 노화되어 죽어가지만 우리의 영, 우리의 새 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고난과 어려움은 아주 작은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영광입니다. 이제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죠. 보이는 것은 금세 쓰러지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난 사람의 진짜 집은 어디입니까? 맞습니다. 바로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빛이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에 아는 빛을 우리에게도 비추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우리도 빛이 된 것이죠. 상처를 가지고 피 흘리며 괴로워하는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일어나길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 죽고 다시 사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빛이 되어주십니다. 상처와 상흔에 관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부활 그 증거. 이 영화에 나온 이야기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영화에는 암에 걸려 80차의 항암 치료를 받고도 여전히 살아서 복음을 증거하시는 한 성도님이 나오십니다. 암이라는 큰 상처로 죽을 것 같은 삶의 위기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 죽고 다시 살아 상흔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며 살아가고 계십니다. 그분의 몸은 점점 죽어가지만 통증이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성도님을 사용하셔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분의 사명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주신 상흔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정말 상처투성이죠. 말 한마디로도 상처, 행동 하나만으로도 상처, 아니 눈빛 한 번만으로도 상처, 육체적 상처, 심리적 상처, 영적 상처, 관계의 상처. 예수님을 전해서 상처받기보다 사실 죄로 인해 상처받을 때가 훨씬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떤 상처든지 현재 가지고 계신 상처를 십자가로 가지고 나아가시길 원합니다. 그 상처는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습니다. 그 상처는 이미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처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함으로 인해 그 상처는 흔적만 남았습니다. 이제 주님의 생명이 우리의 온 몸과 영을 다스리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이에요. 우리 안에는 보배가 담겼습니다. 오늘도 자녀에게 상처받고 부부에게 상처받고 가족과 이웃에게 상처받은 모든 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십자가로 나아가십시오. 주님이 그 자리에서 여러분의 상처를 위해 못 박히셨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상흔을 가지고 주님께 영광 돌립시다. 상처는 다른 이들을 똑같이 피 흘리게 만들지만 상처가 회복되어 상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웃에게 덕을 끼치고 위로를 줄 수 있습니다. 상처받았던 사람만이 상처받은 사람에게 위로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상처투성이입니다. 제가 상처투성이라서 그 상처를 가지고 자녀에게 상처를 고스란히 전달합니다. 남편에게, 아내에게, 주위 사람들에게 상처를 전달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상처를 십자가로 가져가길 원합니다. 나의 모든 상처는 이미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었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실 때 나도 부활했습니다. 그래서 상처는 없어지고 이제 나에겐 상흔이 남았습니다. 성령님, 이 상흔을 가지고 다른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나의 상흔을 가지고 다른 이들을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도록 저에게 먼저 회복을 허락해 주세요. 오늘도 함께 하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만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의 미션을 드립니다. 어제 미션은 잘 하셨어요? 너는 나의 꽃이다. 너는 나의 사랑이야. 너는 나야. 이제 오늘부터 추석 명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준비하시느라 많이 바쁘시죠? 그래도 분주한 이 시간 속에 오늘 한번 아이들의 눈을 쳐다보면서 지그시 고백해주세요. 남편의 눈을 쳐다보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고백해볼까요? 엄마는 네가 있어서 참 행복하고 감사해. 사실 10대, 20대, 30대, 아니 50대, 60대가 되어도 이 어린 시절부터 알게 모르게 부모님으로 받았던 상처들이 있어요. 그게 나이가 들어서도 회복이 되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이 말 한마디만 해주신다면 그 상처들 싹 녹아서 없어질 수도 있답니다. 엄마는 네가 있어서 참 행복하고 감사해. 오늘부터 시작된 추석 명절, 주님 안에서 행복하고 풍성한 시간 보내시길 기도할게요. 가족들과 즐거운 추석 보내세요.